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니고데모는 예수 부활 후에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반쯤 맞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의 속셈이 다 제각각이죠. 그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근데 28절에서 베드로가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가만히 듣고 계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인내와 충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끝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까지 결코 베드로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인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성을 다하시되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제자들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사랑하심이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제자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충성과 한없는 헌신이 나타나죠. 그것이 십자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도 걱정과 염려 속에서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까지, 천국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충성을 다하시는구나.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충성과 헌신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신실함과 헌신이 보이니까요. 우주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걱정도 하고 저런 염려도 합니다만, 그런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며 편안한 얼굴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서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반드시 영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보고 나와 함께하며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영생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목숨과 재산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는 우리의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를 굳게 붙잡고 지키고 매달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 아닙니까? 시험에 빠졌을 때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지키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으라. 예수를 찾는 자는 반드시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나타나고 천국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근심과 염려 속에서, 실망과 낙심 속에서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그 영향을 받으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용기입니다. 돈 문제가 되었던, 죄의 문제가 되었던, 정말 온갖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벌립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럴 때마다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했을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때로 막연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얻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지키고 있는데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일어서는 자유가 생기고요. 어렵고 힘든 일로 잔뜩 눌려 있을 때, 실망했을 때, 낙심했을 때 그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 모든 일을 다 짊어지고 일어서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보혈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산을 다 버리고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어떤 종교적인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향한 충성과 헌신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구원을 살고 영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감동이나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성장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거든요. 나무는 한순간에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죠.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견디면서 나이테가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도 저럴 때에도 그렇게 예수를 찾고 예수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내 슬픔이, 내 괴로움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계속 부인돼요. 부인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정말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고 길을 경험한 사람들,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말을 듣고도 가만히 듣고 계시며 그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영생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인내와 충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굳게 붙잡고 지키고 매달리라. 시험에 빠질 때마다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으라. 그리하면 정말 시험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부인당할 것입니다. 기를 드리겠습니다. 28절의 베드로의 이 허황된 말을 듣고도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충성과 끝없는 헌신을 여러분 대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심령의 참 밑바닥까지 든든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한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